하나님 말씀을 시편 105편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7절로 11절입니다. 105편 7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하는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다 faithful 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귀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신다는 뜻에 따라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도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만 믿고 성경이 있는 대로만 행하고 따라가면 큰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체험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된 일을 하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에 우리 국권에 서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 감사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손에서 놓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제가 요즘 주변 분들 간증을 많이 듣는데 말씀을 필사할 때 그렇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적어나가는데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른다. 말씀을 들을 때보다, 말씀을 읽을 때보다,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보다 말씀을 기록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 라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 105편 끝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 105편부터 150편까지 끝까지 보면 시편의 마지막 그 구절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도 붙어있는 시편인데, 시편 105편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수요성경 공부 때 역대상 그 15장에 나오는 말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5장 6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 나오는데, 그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옮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의 시편의 내용하고 많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을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이 시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주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께서 그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인들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입니다. 흑암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만 집중합니다. 거기만 집중해서 가장 부정적인 거 닦고 들춰내고 물고 뜯고, 그것을 평생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옹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킬 때도 부정적으로 질문합니다.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다 먹으라 그랬는데 다 먹지 말라 그러느냐? 선악과를 제한 건 다 먹으라 했는데 거꾸로 다 먹지 말라 그러느냐? 부정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되셔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한 죄인은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에 멀리 던져버리셔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갖고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러한 마귀의 도전과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너무나 순수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신앙이 타성화되고 알게 모르게 영적 바리새인들이 돼갖고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의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05편 1절 2절입니다.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역대상 1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105편 3절 4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야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첫째는 감사하는 신앙이고, 둘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한번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 그 신앙은 내리막길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뿐인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을 살지 말고 오르막길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로 올라가고 감사로 올라가고 찬양으로 올라가고 믿음으로 올라가고 말씀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게 주신 놀라운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은밀한 일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위대한 마이티 띵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권능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 나아갈 때,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모임에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문제는 커지고 교회는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면 모든 문제가 그냥 눈높이 싹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장로교 교리 가운데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장로교 창시자가 이중적 예정론을 말했습니다. 아예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그 예정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 위에 저들이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운명론에 빠져서 주님 일을 하자고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정하실 때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옥 갈 사람 따로 있다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이렇게 벌써 이미 다 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하나나라의 상급이 다 예비되어 있을 텐데 이런 숙명론, 운명론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정론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정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했는데 뭘 믿음대로 되냐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장로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번역을 하면 누구든지 예정된 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때렸든지 뭐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딱 뒤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셨다.
오늘에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 있는 자유의지론과 예정론의 조화인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말인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내게 맡기신 일을 다 감당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섬겼다. 그리고 그는 목배임당에서 순교합니다. 마지막 내가 호흡이 닿는 것까지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일꾼된 자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5절로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대저 야훼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야훼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야훼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보다 상위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우리 남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에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리고 증거가 있을 때 그를 벌을 줍니다. 증거가 없으면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추측해갖고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보면 또 추측해갖고 벌을 주려고 하는 일도 많이 생겨났는데 원칙적으로 증거가 있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그를 재판에서 벌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증거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양심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고 또 씻고 말씀의 물로 또 씻고 또 씻어서 정결함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105편 8절로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저들이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신 그 목적은 이 땅의 가나안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영적 가나안,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상에서 우리가 나그네길 인생입니다.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요즘 갑자기 천국 가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 2주 동안에 장로님 3분이 천국 가셔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고, 또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최계랑 목사님 사모님 천국 가시다 그래서 또 가서 기도해드리려고 하는데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천국 가는 걸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한 너희가 거쳐야 할 고향은 아니고 나그네처럼 잠깐 있다 가는 곳이다. 너희 본향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또 가나안에 와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계속 또 따라다닙니다. 어디 한 군데 오래 정착하지 못한 것은 흉년이 오고 또 그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사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닌 것을 알고 언제든지 저 영원한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길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가 있었고 그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2번이나 속였는데도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시고 이방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보니까 애굽에 갔을 때도 지켜주셨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라를 보호하셨고, 아비멜렉에 갔을 때도 창세기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기름 부은 자의 가족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당시 애굽 왕이 그 사라를 잠시 부인으로 취하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잠시 부인으로 취하라 했다가 하나님이 또 막으셨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자이기 때문에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가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들 손대지 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고난과 괴로움은 각자 개인과 가정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모든 기도의 제목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주님의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한평생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일꾼들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도 믿음의 전전해 나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